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기도 유형,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 교제하고 간구를 합니다. 만일 교회에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현재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영적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이 높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껍데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껍데기는 내지 맙시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으려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방해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마귀의 그 같은 방해 공작을 뚫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성공을 했을지라도 마귀는 우리가 정욕에 빠진 기도를 하게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욕에 빠진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가지 기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유형은 간절함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는 기도의 시조는 야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큰 성공을 이루어서 고향으로 귀향할 때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의 일행을 맞이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큰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 과거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식구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있는데 우연히 어떤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야곱이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야곱은 간절한 마음으로 내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축복을 했죠. 야곱이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찬 채 형님을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하게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야곱은 맛보았던 것입니다. 인천 주안에 장로교회가 있어요. 인천 주안 장로교회라고. 나경일 목사님 옛날에 한참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덜컥 불치병에 걸립니다.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남산처럼 배가 막 부풀어오릅니다. 병원에 갔더니 얼마 살지 못하실 것 같으니 장례 준비하시라. 선고가 떨어졌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목회가 막 궤도를 오르고 있는데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후회스러운 일들이 막 몰려옵니다. 젊은 마누라도 걱정이 되고 나 없이 어떻게 사나. 재혼을 해야 되나.
그 집에 딸들밖에 없었는데 딸들을 보니 어린이날 못 놀아준 것이 너무나 후회가 돼. 너무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마음의 염려가 됐던 것이 새로 이제 막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의 재미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있는 새신자들이 목사가 죽었다 그러면 시험 받을까봐 그게 걱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의료진이 CCTV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유 얼마 안 남았네요. 믿음을 아주 그냥 팍 꺼트리는 그런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저기. 처음에 교회에 크게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혼미하고 막 정신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러니까 이제 정말 죽고 갔거든. 교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막. 교회에 모여서 교인들이 막 철야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금식 기도를 해요. 자, 이 목사님이 그래도 행복한 목사님이에요. 자기 목사님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후에 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온 교인이 열심히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남성 같은 목사님 배가 어느 날 막 난리가 났어. 막 그냥 불룩불룩 난리가 나더니 화장실 가고 싶어 목사님. 그래서 화장실 갔더니요 이 남성만한 배에 있었던 복수가 다 빠진 거야 뒤로.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됐죠? 검진을 해봤더니 뱃속에 암덩어리가 다 사라졌어요. 의사가 이상하다. 내 평생 의사 노릇하면서 이런 거 처음이다 하면서 이 병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의사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주한 장로교는 어떻게 됐죠? 더 크게 부흥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세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믿음이 있더라도 주변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때 남은 건 뭐죠?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좀 떨어지라고 이 손 놓으라고 천사가 야단을 치면서 막 두들겨 팼죠? 그래서 막 뼈가 어긋났어요. 쩔뚝쩔뚝 거렸어요. 그런데도요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도 내게 축복해달라고 나 못 보내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유형은 믿음이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 있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막 그냥 구름대 같이 몰려왔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고침 받았나요? 아니죠. 그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도 몇몇 사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이 자궁이 만성 출혈을 일으키는 병이에요. 젊은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희도 때도 없이 하혈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살아요? 죽을 지경이죠. 근데 그 당시 율법에는요 이러한 여인은 불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길에 나왔잖아요. 고치려고 죽기 살기로 나온 거예요.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 하고 나온 거예요. 왔더니 웬걸 인산이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뒤통수만 보여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지 밀지 마세요 막 밀고 예수님이 막 떠밀려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인산이네. 그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예수님 얼굴 보고 제대로 면담하기는 어렵고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 옷깃에 손이라도 대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결사적으로 막 인파를 해치고 막 가서 예수님 뒤편에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옷깃에 손을 딱 댑니다. 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알죠?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그걸 느껴진 거예요. 하혈이 멈췄다. 본인이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도 아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네? 내 능력이 나갔네? 예수님도. 이 여자도 느꼈고 예수님도 동시에 느낍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발각되면 큰일이에요. 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일부러. 근데 예수님이 찾으니까 아이고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죄인처럼 너무 송구한 마음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야단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따라. 여러분 따라 아들아 그러면 끝난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와, 이 여인이 가슴이 쓰러졌어요. 예수님께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치유 사역자로 일하셨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기형적인 심장을 갖고 태어났고 혈액의 병이 있기 때문에 몇 번이고 죽을 뻔했어요. 몇 번이고. 근데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16살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유독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안타깝지만 이 소녀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살아날 가망은 100만 분의 1입니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때 이 어린 소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말씀을 읽고 죽자. 내가 말씀을 붙잡자 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많은 성경 가운데 그가 읽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눈이 어졌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에 받아줘. 근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에 딱 꽂힌 거예요. 그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자마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소년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병에서 느어났음을 믿습니다. 하고 반복해서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병에서 완벽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불치병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평생에 걸쳐서 이 병자들을 위한 치유 사역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87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병자들을 위한 치유 사역에 매달렸어요. 수많은 신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한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합시다. 반드시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유형은요. 찬양이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탄압을 받아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태가 나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어려움에도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볼 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 찬양이 나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이 어려움에 처하면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컷 흠뻑 맞고 발은 착고에 채워 있고 피곤하고 답답한 그 지하 감옥에서 찬양이 쉽게 나올까요? 여러분, 어려움 받을 때 찬양이 쉽게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 찬양을 했다.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부족한데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다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진은 사람을 죽이는 지진이에요. 그렇죠? 건물도 무너뜨리고 사람도 매몰시키죠. 근데 이 지진은요, 사람을 살리는 지진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두려움에 떨던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도저히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사와 찬양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이때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에요. 영국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1735년에 미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래서 큰 좋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얼마나 큰 폭풍우가 몰아쳤든지 그 배에 있던 그 돛대 있잖아요. 그거를 강타해가지고 그게 부러져 버렸어요. 와, 난리가 났어요. 배 안으로 막 바닷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배는 기뚱거리고 막 금방 삼켜질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막 비명을 짓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벌벌벌 떨었어요. 야, 내가 죽는구나. 이 대서양 한가에서 죽는구나 하고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요, 한쪽에서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는 노인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아주머니도 있고 소년 소녀들도 있고 모여있는데 거기 모여서요, 두려움도 없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와중에 찬양을 할 수 있냐? 근데 신기하게요, 그들이 찬양을 하자 차츰차츰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배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항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당신들 누구냐고.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평안하게 찬양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이분도 미국 가려고 그 배를 탔던 거예요. 이들은 독일 루터파의 큰 영향을 받은 개신교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이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그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죠? 아주 잘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도저히 찬양할 기분이 안 나더라도 여러분 찬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가지 기도 유형은 간절함이 있는 기도, 믿음을 갖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이 세 가지의 유형에 속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반응하세요.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